네, 이제 8월 15일 주일 예배를 우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대표 기도를 우리 철호 선생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일날 각자 자리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각자 어디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예배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 저희 여름 캠프를 진행하였습니다. 단순히 어제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맡겨주신 저희 자연들을 생각하면서 아끼고 사랑하며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작은 일이라도 먼저 실천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저희와 함께 해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네, 오늘도 예배자로 나오신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누가복음도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으로 좀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에요. 그쵸? 그래서 용서의 예수님, 용서해 주시고 항상 사랑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이러한 예수님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예수님은 그러면 화를 낸 적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땐 그럴 것 같아요. 아, 예수님이라면은 화도 내지 않으시고 항상 사랑으로만 해주시는 그런 분위기를 우리는 바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도 화를 내신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제목이 예수님이 화를 내셨다고. 그렇다면 왜에 대해서 오늘 조금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께서도 화를 내신 적이 있어요. 정말 화를 내야 될 때는 화를 내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신 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화낸 것 중에서도 거의 역대급에 속하는 분노를 보여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오늘 본문은 45절과 46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려고 해요. 자, 우리 오늘 1등으로 들어온 우리 민주가 45절과 46절을 한번 읽어줄까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네. 자, 누가복음에서는 굉장히 절제했어요. 뭘 절제했냐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화를 낸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축약했어요. 누가복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도 같이 봐야 돼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오늘과 똑같은 이 말씀을 어떻게 기록했는지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는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은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마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2등으로 온 이레가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성전 뜰을 가로질러 물건을 나르는 것을 금하셨다. 네, 17절까지요. 예수께서는 가르치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록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강도들을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그렇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과한 표현들이 나오고 있죠. 그들의 상인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뒤집어 엎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마태복음은 이거랑 똑같은 본문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우리 꼴찌로 온 주성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네, 13절이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네. 자, 여러분, 세 가지의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같은 사건을 우리가 좀 읽어봤어요. 여러분, 여기서 공통적으로 등장하고 있었던 말들이 있어요. 기도하는 집이다. 그쵸? 기도하는 집이다. 근데 기도하는 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나셨겠죠. 그 다음에 또 왜 화가 나셨을까?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화가 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그렇게 된 것 때문에 왜 구체적으로 무엇이 예수님을 화나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나라의 민족의 대명절이 두 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네, 다 얘기해 주셨어요. 설날과 추석이 있습니다. 설날과 추석. 자, 명절에는 가족들이 모여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기도 합니다. 물론 뭐 요즘 시대에 제사를 드리지 않는 집들도 있겠지만은 아직까지 제사를 드리는 많은 집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제사의 모습들을 보신 적은 있을 거예요. 뭐 이제 사진 같은 걸 놓고 그 제사를 드리는 분 앞에다가 음식들을 싹 깔아 놓습니다. 그 음식이 뭐 우리가 라면에다가 단무지나 김치 먹듯이 그렇게 허접한 식탁이던가요? 아니죠. 이제 굉장히 푸짐한 상들이 차려져 있어요. 그것이 이제 제사 드리는 그러한 고인에 대한, 그분에 대한 조상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푸짐한 제사상을 차려 놓은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요, 제사를 드릴 때가 있었어요. 어떤 제사가 있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절기의 때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의 설날과 추석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 날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디에서 드려야만 됐냐? 바로 예루살렘으로 와서 제사를 드렸어야 돼요. 우리가 큰 집에 가가지고 제사를 드리듯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조건 다 예루살렘으로 왔어야 돼요.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만 됐어요.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그래, 그런가 보다 라고 여길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기가 쉬웠겠죠. 금방 갔겠죠. 이스라엘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근데 멀리 사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하나님을 믿는 멀리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오려면은 얼마나 오래 걸렸겠어요. 지금처럼 뭐 자동차, 뭐 KTX, 비행기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오려면은 최소 며칠, 길게는 뭐 몇 주, 몇 달까지도 이렇게 걸려서 예루살렘으로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제사상을 준비하듯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제사의 물품이 필요했어요. 그게 뭐냐? 이제 소나 양, 염소, 뭐 비둘기, 또 이런 것들 드리기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곡식, 이런 것들을 제사의 물품으로 드려야 됐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거 갖고 오기가 비교적 쉬워요. 그쵸? 그냥 우리 집에서 키우던 거 들고 오면 되잖아. 근데 멀리 사는 사람들은 어쩔 거냐는 거야. 어떻게 그 많은 가족들의, 가족 구성원들의 제사 동물들을 끌고 오냐고, 광야를 지나가지고. 힘들잖아요. 곡식들 갖고 오면 다 썩겠다. 안 되잖아요. 어렵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합니다.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 이 제사 제물을 예루살렘에서 신선하게 잘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는 장소에서 제사의 물품들을 파는 거예요. 괜찮죠, 이 방법? 어? 내가 갖고 오기가 너무 멀어서 힘들잖아요. 동물들 데려오기, 곡식들 갖고 오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예루살렘에서 팔면 되구나. 그러면 사람들 몸만 오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그냥 사면 되잖아. 사가지고 바로 제사 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엄청나게 편한 방법이죠. 이러한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그래서 상인들이요, 장사를 하기 시작해요. 야, 너네들 멀리서 와서 재물들 못 가져왔지? 여기서 사. 내가 소, 양, 염소, 곡식들 다 팔게. 이렇게 돼버린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요, 참 악한 게, 이득을요, 보려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여러분도 막, 이득 엄청 보고 싶죠. 이득 보고 싶잖아요. 이러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내에서도 똑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시가가 뭐 비둘기가 1,000원이면은 1,000원에 팔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1,000원에 안 파는 거예요. 기록에 보니까요, 시중가의 80배나
돼서 팔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둘기가 1,000원인데 예루살렘에서 사면은 80배면 얼마야? 8만 원인 거죠. 맞아요? 80배 8만 원. 이렇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가에 비해서 엄청나게 비싸게 파는 거죠. 뭐 이런 비슷한 경우를 우리도 많이 봐요. 여러분 산 정상에 가서 아이스크림이나 물 사본 적 있으세요? 산 아래에서 사면은 물 같은 게 그냥 500원이에요. 근데 산 정상에 가서 사면은 한 2,000원, 3,000원 막 이럽니다. 커피가 일반 우리 도심에서 사면은 뭐 4,000원, 4,500원 이런데 어디 관광지 가가지고 사면은 막 5,000원, 6,000원 이러면서 시가보다 굉장히 비싸게 사는 것을 봐요. 근데도 우리는 사 먹어요. 왜요?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비싸게 파는 거예요. 비싸게 팔아도 사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물론 거기서 그렇게 파는 분들을 뭐 비난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고 예루살렘의 상황이 지금 이러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쉽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조금이 아니고 80배는 좀 너무했잖아요. 그렇죠? 너무나도 이렇게 비싸게 파는 일들이 예루살렘의 성전 안에서 행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그곳에 화가 나셨어요. 또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도 그거를 알아요. 상인들이 비싸게 파는 걸 알아요. 근데요, 내비둬요. 왜요? 상인들이 그냥 파는 걸 내비두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수고비를 좀 찔러 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들도 이런 것들을 그냥 못 본 척 해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상을 둘러 엎으시고 그 파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뭐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화가 났던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강도의 소굴이 무엇입니까? 강도들이 훔친 물건들을 가지고 모아두는 곳이 강도의 소굴이에요. 훔친 것들을 가지고 모아놓은 곳이 강도의 소굴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성전이 강도의 소굴 같다라고 하시면서 화를 내셨어요. 왜 강도의 소굴과 같이 되었을까요? 정말 성전의 그런 취지를 기억하지 못하고 강도의 소굴처럼 물건들을 계속해서 저장해두고 이득 보기 위해서 저장해두고 그것을 또 비싸게 팔아서 더 이득을 보고 또 그것을 사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재물들을 사면서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리고 그냥 이 산 거를 가지고 제사를 그냥 드리면 내 죄는 용서받는다 라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단순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본질적인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 사고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강도의 소굴과 같이 되었다고 화를 내셨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을 우리도 똑같이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는 그 교회의 본질대로 모이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죠.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오고 있는가? 혹시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이득을 위해서,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어떠한 그런 형식적인 행위들을 위해서 모이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1차적으로는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성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비싸게 제사용품을 팔면은요, 가난한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80배나 부풀려서 물건을 파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삽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지금 제사 드리지 말라는 이야기죠. 우리 시대로 이야기하면 예배 드리지 말라는 이야기죠. 이러한 모습을 보셨을 때, 가난한 자들을 위한 성전이 아니었을 때, 가난한 자들은 도저히 들어와서 제사도 드릴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버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을 향해서 강도의 소굴과 같다 라면서 분노하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돈이 없는 분이 교회를 오면은 부담되는 것이 하나가 있대요. 뭐냐면 헌금 시간이래요. 헌금 바구니가 이렇게 돌잖아요. 순서를. 이게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헌금을 내지 않고 그냥 옆에 사람에게 건네면은 너무나도 눈치가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게 너무나도 눈치가 보이니까요. 그냥 빈 헌금 봉투, 돈은 넣지 못하고, 돈이 없어서 돈은 넣지 못하고 그냥 빈 봉투만 넣은 적도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만약 여러분 이러한 분들이 헌금 때문에 부담을 느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한다면요, 과연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잘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무엇이 우선일까요? 헌금을 하는 교회가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원하실까요? 아니면 기도하는, 참되게 예배하는 교회가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원하실까요?
그 답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셔요.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진짜 교회의 목적, 진짜 성전의 목적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떠한 자들이 교회로 와야 하고 또 교회에 그러한 것들이 부족했을 때 우리가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또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러한 이야기들 좀 여러분께서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10대 시기를 보내고 20대, 30대, 40대가 되면서 이제 한국 교회를 이끌어갈 분들이 되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될까요?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헌금 때문에 부담돼가지고 못 오는 사람들의 교회가 아니라 그런 것에 대해서 자유하고 있는 분들이 낼 수 있게 자유함으로 인도하여주고 못하는 그분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교회의 모임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임을 밝히 알려줄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먼저 그러한 모습들로 예배자로서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친구들로 잘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한국교회가 물질 만능주의적인 이러한 세속적인 교회의 모습이 아닌 정말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교회의 모습으로 갖추어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이 그러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오늘도 예배자로 나오신 우리 모든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누가복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던 그 강도의 소굴과 같은 성전의 모습, 형식적으로 나아왔던 사고 팔았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모습들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의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정말 세워지는 것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인지를 옳게 분별하여서 그렇게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이제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일 나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의 자녀다운 빛과 소금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 있는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